송파 새순교회 친구들 안녕. 또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고 행복하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어땠어요? 수요일 날은 투표가 있었고요. 우리 처음 투표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세상은 어떤 모험과 어떤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지, 혹시나 마음 아픈 하루가 있진 않았는지 그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만이 나의 세상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행복함이 느끼나요? 아니면 아우 쟤네들 왜 저래? 막 이런 느낌이 드나요? 예, 사랑하는 당사자들은 이게 참 예쁜 말일 것 같고요. 그냥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뭐 좀 느끼하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쟤네 왜 저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스스로 독, 그러니까 홀로 독의 날생자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멸망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언도받고 최후의 심판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 주실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었던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난 죄 안 지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되고요. 악한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그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나의 좋은 방법이, 나만의 좋은 방법이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악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 방법이 누군가에게 크나큰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만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려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뭐 목사님도 돌아가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육신에서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은 뭐냐면 그 부활이 오늘 말하는 영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지가 우리가 살면서 안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철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초자연 현상을 과학적인 견해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혼자서 캄캄한 밤 흉가에 뭐 귀신 나온다라고 소문난 흉가 공동묘지에 혼자 가 있으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뭐 심리적 해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심리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감각, 그 감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이라는 거죠. 강아지나 뭐 이런 동물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떤 분위기를 취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잘 어떤 지역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큰 무서운 강아지가 쉬하고 간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불 켜져 있을 땐 잘 들어가지만 불 꺼져 있을 때 못 들어가는 그 공간에 다른 동물들은 밝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어두울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어두울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밝을 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각은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오히려 동물들은 더 민감한 감각을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죠.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진도 안 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우리만의 감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존재로서 분명히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계,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표현을 쌤은 영생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예수님의 헌신,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궁지에 몰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준비하시고 부활까지 과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 그 뜻과 사랑을 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만나요.